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6년 3월 30일 월요일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나는 아닙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고난주간의 말씀 묵상은 요한복음 18장 어제 주일 본문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잡히시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강도처럼 잡으려고 하는 저들 유대교 종교자들이 보낸 군병들을 만나게 되고 체포당하시고 우리의 베드로가 검으로 쳐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말리시는 유명한 장면이 어제 본문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고난주간의 첫날인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취조당하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몰래 뒤를 쫓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 배신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8절까지 첫 번째 문단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종교와 권력이 하나가 되는 일은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력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역사 이래로 이들이 결탁하여 선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3절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소한 이들의 죄목이 신성모독죄였기 때문이죠. 안나스는 당대에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로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가야바는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백성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이 말을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한 바가 있었죠.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뜻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한 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욕망을 위해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온 인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권력과 힘으로 온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권세들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익하다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들 위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새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중동 전쟁의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가장 높으신 그분을 믿고 우리는 또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15절 우리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멀찍이서 따릅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한 상태였고 왜 요한복음은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 이 두 자아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알았던 제자 덕분에 이곳 깊숙한 예수님이 잡혀오신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16절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문 밖에 있지요. 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던 그가 예수님과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를 굳이 이곳까지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마도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왜 이러냐고 했을 겁니다. 결국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도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여기서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어법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에고 에이미 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아버지와 한 분이다.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의 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18절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던 그가 이제 이 종들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서게 된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처럼 우리가 서는 곳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아니라 시몬의 자아가 주도하는 거짓과 부인의 자아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적극적인 성품이 예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면 이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품으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이든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과 친밀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좋은 성품, 나쁜 성품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이지 인간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가까이 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성품이 가장 좋은 성품일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품이 가장 좋은 성품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발등을 찍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단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19절 대제사장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그 신문의 포인트는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이죠. 20절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인정하십니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21절 내게 배운 자들에게도 확인하라 이렇게 그들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22절 이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곁에 있던 법정 경위로 보이는 이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폭행합니다.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답하였느냐며 그 예수님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폭행당하십니다. 23절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 바른 말을 하였는데 왜 어찌 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현직 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여전히 실권은 장인 안나스가 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처럼 불의합니다. 안나스는 취조할 자격도 없었던 자입니다. 현직 제사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이런 불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25절에서 27절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도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또 한 번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26절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종의 친척이 내가 예수와 함께 그 동산에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자 27절 베드로는 또 한 번 부인을 하고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처럼 이때 닭이 울면서 지난달 요한복음 13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문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와 제자 삼으셨고 이런 실수를 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장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론 넘어질지라도 실수를 반복할지라도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이 불 곁을 떠나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을 지닌 우리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수시로 주님을 부인하고 두 자아 속에서 시몬의 자아가 압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주님과의 혼인관계를 멀찍이 유지하고 깨버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와 같은 자를, 시몬과 같은 자를 혼인잔치로 초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포도주, 새 포도주 보내셔서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수 신랑 될 수 있도록 예수 신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